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저들의 범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지낼 때는 솔직히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는 그런 얘기 잘 없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한숨으로만 가득 찰 때, 그리고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며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멍한 모습으로 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엔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초림하셨던 그때를 기준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정말 고루고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믿음 있기 원하고,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20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는 12제자 마찬가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머릿속, 여기 있는 바리새인 마찬가지, 제자들 마찬가지, 무리들 마찬가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로 인해 압제되었던 그들의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이 풀려난 이 나라 안에서 다시 옛 영광,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때를 고대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때를 묻죠. 그런데 그 때에 대한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0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이 확신은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궁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의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사탄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 광야에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잡힌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했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한번 보라. 병든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사역들을 보라.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들이 학수고대한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 먼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신다. 너무 멀리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온 우주 만물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죄가 없어진 상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시면서 병에 대한 치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뭘로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임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언제 도래합니까? 아니 이미 너희들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선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대한 의미, 영광스러운 의미, 신비로운 의미, 그런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범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 옵니까? 주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장차 도래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장차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떤 걸로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거,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들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2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것을 좀 더 원문의 뉘앙스로 좀 본다면은, 너희가 그 이후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표에 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때 오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의 이 삶의 지경은, 제가 앞서도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힘들다. 그냥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자,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끝나는 거니까요.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밤에 잠들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맥락이 오늘 그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도래의 시점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 시간표대로 움직입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주님 지금 이 시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시간표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수많은 이단들의 속삭임, 여기에 임한다, 저기에 임한다, 이때 주님 오신다, 저때 주님 오신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단들이 했던 행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때에, 그들이 선포했던 때에, 그들이 말했던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닙니다. 인간이 기준의 때, 인간이 간절히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보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이 되죠. 그러면은 언제 오시나요? 그러면 주님 오시긴 하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는 하시는 건가요? 우리 기준으로 볼까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주님 다시 오시긴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너희들의 때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낙심과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24절 말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뭘 의미합니까? 깜깜한 밤 가운데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환하죠. 번개의 번쩍임을 통해서, 주변의 환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아, 번개가 쳤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때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번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번개 이야기를 하십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때에 임할 거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번개가 번쩍일 때 모두가 환해지면서 아, 번개가 치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25절의 말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열망하는 시점이 아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하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고난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찬란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통도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임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도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서만 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만 임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승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 그 영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오늘 주일인 성령 강림절,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한 이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성소의 휘장이 쭉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걸어갑니까?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에 찢어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니, 회개하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통렬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받으니까요.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을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통치, 이 개념, 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난이요 주의 보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하고 롯이 나오죠.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그리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뭐지 하면서 계속 봤던 본문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흔히 있는 노아의 때,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멸망당할 때 그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은 엄청난 죄악,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 막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뭐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그 범죄가,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가 풍성하다는 것, 그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 그리고 롯의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 그 죄의 목록을 입에 담기 어려운 죄의 목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의 말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28절 롯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죄인가요? 먹는 게 뭐 그리 죄인가요? 뭐 심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한쪽에서 노아가 뭘 합니까? 방주를 만들죠. 몇 년간요? 거의 100년 가까이. 뭐 어떤 주석은 뭐 120년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대략 10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배를 짓는 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의 그 제작되어져 가는 방주가 거대합니다. 점점 올라오는 게 100년 동안 올라오는 게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저렇게 지금 방주를 짓는 이유가 우리의 죄의 관영함 때문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100년 동안 노아의 배가 그렇게 창대하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됐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이들이건 교회 안에 있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전해졌습니다. 노아의 때로 따진다면 노아의 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시집가는 문제, 장가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주님 그래도 저기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이 몇 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한쪽에서는 정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죠. 통렬하게 회개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될 이들이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주고 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먹어야 삽니다. 먹죠, 마시죠, 잡니다. 그리고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여기 있는 목록, 노아의 때에 말했던 목록과 롯의 때 나왔던 이 모든 목록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게 죄냐, 이게 죄가 아니냐의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상관없이 그냥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임의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상은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은 곧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노아와 롯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쭉 31절부터 이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그대로 이제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는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그냥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본문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누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35절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느냐요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십시오. 압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를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도래할지에 대해서 언제인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것,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 성경에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신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맷돌을 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시선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느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개념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 때에 대한 대답을 37절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 이거는 이스라엘 속담이기도 하죠.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수리가 몰려듭니다.
그 시신의 살점과 내장을 뜯어먹기 위해서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성경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때, 결국은 바리새인이 말했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때에 대해서 결국은 37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올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이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은혜의 주요, 감사의 주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주로 오셨죠.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장차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명한 기준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데려감과 버려둠의 심판, 이것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빌보스 2장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죄가 되고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실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를 받아가며 회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받은 믿음을 따라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